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알 것은 우리 성령께서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 시대에 주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시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 신약 사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가 창설되고 사도들이 움직일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겠고,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 이제 성천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리 하셨다,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시대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시대에 들었을 때에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겠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부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와 사복음서 시절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체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주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다시 한번 보면 특수한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한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계실 때도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또 역사하시고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도 되어 있고, 역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렇게 되고 있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구약시대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간헐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과 그리고 일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그 계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
내려주셨던 그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 성령이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문화적으로 영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니까 영광이 됐다는 거죠. 즉 부활하시기 전에는, 또 성천하시기 전에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건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지, 대놓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처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성령님은 또 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에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을까? 이것은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들어오셨으니까 평안하라고, 성령님의 평안의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라는 그런 뜻에서 성령을 받으라지,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한 그런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주둔한다 할까요? 아드님께서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은, 그래서 구약에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 보이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주둔한다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영은 신성도 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또 그때나 주의 영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둔하신 것이 틀리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항상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주둔하신다 할까요? 그 자리가 이제 땅으로, 이 세상의 교회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님은 아직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데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쭉 있거든요. 뭐 1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실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니 바로 오순절날 임재하는 그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내리라,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권능을 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들에 그 성령님은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주신다고 하니, 그 전에 성령을 받으라든지 또는 제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든지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오순절날 내려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지각으로 뭘 듣기에 전하는 사람도 사실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세상의 과학적인 산물을 이야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땅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주체적 역사의 위치를 할까요? 입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재고, 그 전에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사도들이 주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래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네가 말하는 것은,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것은 계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각 아니고는 이런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무슨 선지자나 또는 뭐 괜찮은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 교주로 생각하고 교회를 쭉 다니면은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신비로운 결론을 내려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으로 믿든 간에 전폭적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에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또는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입니다만 우리 주님을 주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식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심적 고백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 했다가 또 안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 감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했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도 오순절에 임재하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말은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보면 2번 받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성령님의 지각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거죠. 이론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도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던 것을 보거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거 그랬잖아요. 이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런 뉘앙스는 예수님과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보면은 특별히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 세례요한의 그 모친마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1장 67절에 보면은 그 세례요한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화 이런 말은 오순절 이전에도 오순절의 성령 임재 이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평강할지어다 하시고 평안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각 분야별로 감동하셔서 구약에 예언케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약에 쭉 이어갔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 임재하신 성령님 말고라도요. 그 역사는 계속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일반 경건한 성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거든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그 부친과 모친이 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그건 없잖아요. 성령님의 감화는 일단 받아서 자기 처신과 자기 신앙을 유지하며 또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국지적이고 부분적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화들,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역사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자 예수께서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복음 시대에 성령님과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도. 성자께서는 스스로 죄를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촌동네 한 청년이 나와서 제자들 며칠 끌고 다니면서 네 죄를 사하노라. 만약에 이렇게 비판하게 좋아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으로서 쳐다보면은
유대인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느냐. 죄 문제를 다루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분노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를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죄를 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막 놀리고 미혹하고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넌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로 제압을 다 로마 군대 전체를 제압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 뿐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권세를 전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권세를 받아야 능력도 행할 수 있겠고 우리 자신의 은총도 받을 수 있겠고 힘이 나겠지만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맨몸으로는 안 되지만은 신분 자체가 우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란 단순한 하나님의 독자라는 입장을 더 넘어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이전 받았다 그랬어. 소유받았다 그랬어요. 받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성령론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도 다른데도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 기도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 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성령의 충만함을 이끄심을 받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성결과 인내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그 신앙의 태도, 자기 십자가를 완수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주님의 그 모습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태도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이시거든요. 또한 주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시대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써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 큰 교회 가면 뭐 관리가 잘 돼 있고 이래서 뭐 그냥 그 어떤 그 관료적인 이런 그 예수 믿는 생활이 문화적으로 큰 단체의 어떤 그룹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지식과 감각과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식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다? 주체적으로 성령님의 시대예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성령 받지 못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원래.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신도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때는 적어도 성령의 감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신약 신자로서 그야말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감각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감화를 받지만 권능까지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증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도 예수를 증언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을 증거하는데 큰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받는다.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면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렇게 음력을 해서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힘을 개인적으로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주다 하는 이 말 앞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섭거나 가치가 더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질 때 중앙에는 막 흠뻑 베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크게 흠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폭발 되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조용하게 구주로 믿는 정도의 성령님을 받은 거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전이나 후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각양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것은 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게 불세례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불세례는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중생하면 그게 불세례예요. 이것이 은사주의에서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천 직전에도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받을 성령님은 특별히 권능과 함께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시절에 제자들에게 이러기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라 했지 내를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표현 자체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 또 사랑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다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이제 시도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순절날 임재하신 그 시각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주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회는 뭐예요? 사복음서 시를 같이 하는 것도 뭐 되겠고 구약 시대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같이도 성도의 생활 태도도 되겠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정신, 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했던 사도들처럼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니까 임재하셨다고 하니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저는 뭐 겁도 많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게 해서 그냥 구주로 믿는 성령님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으세요. 그것만 받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생각을 안 하면은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일 때는 죄가 아니던 것이 예수 믿게 되면은 죄가 되죠. 그래서 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부터 갈등이 오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추기 전에도 뭐 사회 불의하고 부도덕한 것도 심령이 굳어지면은 부끄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것마저도 전부 살아나고 또 사회에서는 죄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가장 아름다운 선의 윤리대로 살지 않는 것도 다 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뭐 덤덤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되고 이렇게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빠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길로 가는 데에 지장이 되고 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뭐냐 이거예요. 교리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모든 용서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지면은 신구약 성경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책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 16절 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도 뭘 알고 있어도 마음이 컬컬하고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다 육체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에 놓여 있고 당연히 율법에 먹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주님의 분노를 이제 만들어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불안하고 안 좋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고 내 육체가 피곤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하는 백성이라도요.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이지만 로마서 7장 22절로 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기적을 받았고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성령님의 붙들린 사도이면서도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제가 생각나고 한다고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이런 사실적인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중생을 해도요. 중생을 해도 본성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근래에는 뭐 긍정 마인드로서 툴툴 털어버려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그거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 문제지, 내가 뭐 수도를 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맹랑하게 그러고 뭐 여행 휙 돌아갔다가 뭐 죄 다 기억을 안 하. 그런다고 죄가 그 죄 지은 시점이 역사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 마인드니 이것은 완전 사기예요. 사기꾼이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속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그 용서를 받아야지 죄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해결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이 등의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또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서너버서 외치고 주의 삼창을 외치고 한다고 우리 영혼이 자유롭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심리주의예요. 외우고 떠들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이것이 그래도 뭐 고백한다는 동 그래서 말로 막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는 죄인이 되고 고민되고 좌절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뭐 도리를 배우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죄를 속량받고 하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지 인격적 수양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 수양도 감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흔들어 뿌리채 다 뽑아서 다 털어서 분산시켜서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다 씻어서 깔끔하게 해주시는 역사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은 거고 그래야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또 시작됩니다. 컨디션 조절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하고 회개치 않아다가 가룟유다는 것만 좌절하고 말한 거예요. 율법만 생각한 거예요. 양심만 생각한 거죠. 내 이럴 수가 없다고 저 스승을 내가 죽이는데 이렇게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도덕심만 가지고서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좌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예요, 일단은. 그런데 대책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하셔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가룟유다를 말할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왜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았을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때는 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재하셔야 회개가 되든지 뭐 반성이 되든지 돌아오든지 되지, 근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이 율법적인 것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비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건 당연하지만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하시고 심판하시고 잘못했다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 하나하나 듣게 되는데 그 아래서 두렵고 떨리면 이 성령님의 감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지었지, 너는 연약하지, 너 잘못했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독자를 내가 보내었노라 하는 이런 말씀도 또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있는데 행벌 받을 것 같고 또 속죄 받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머리만 복잡했지 역사가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을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20장 20절,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항하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죄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준다, 권세를 준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들이 뭐 속죄를 할 수 있다, 그건 첫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야 내가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또 죽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속죄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심판 문제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의 역사가 너희들의 그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건 권위가 신부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죄가 무엇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권징 행사거든요. 죄를 이제 심판을 하고 또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권징을 할 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자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건 죄를 또 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풀어지면은 또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속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요, 또 율법적으로 여겨지는 나의 좌절, 나의 부족함에서 쾌활해지고 유쾌해지고 해방되어지는 일이에요.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신자는 유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첫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주님의 이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열흘이 이제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하건컨대 3일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일하지 못하죠.
배고프면은 한 끼라도 드시고요. 3일 동안만이라도 교회당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든지 어디든지 조용한 데서 기도하신다면은 성령님의 감화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정도라도 금식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이지 우리 경험한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없어졌어요. 원죄 때문에 또 고민이 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단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을 놓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유쾌해지겠느냐?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래서 비록 중생하고 온몸을 씻은 자라도 발은 계속 씻어야 하네요. 뭐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늘 회개 운동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라 하나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됨을 압니다. 자, 그랬을 때 성령을 어디서 받느냐?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을 가야 되느냐? 어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얼마나 성령을 빨리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감화를 못 받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 교회의 가르침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행동 지침이 막 바뀌는데 어떻게? 예, 막 그냥 원칙이 있고 말이죠. 근데 힘들지만 육신을 처복종시켜 내 자존심을 처복종시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면은요 성령님의 감화가 임재해요.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하면은 성령님의 감화가 옵니다. 이래서 기도와 회개와 순종은 성령님을 받는데 굉장히 직접적이고 여러 가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동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데 아주 재빠르게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약속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이미지를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원죄와 자원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또는 교회 중직자들로서 또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안 되는 이유 성령님이 오셔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바로 어떤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완성 이런 교리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자체가 예수를 믿지만은 클클하고 답답하고 무겁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롭게 즉 더 밝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 한 가지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 이어서 교회 시대에 주체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는 세상을 파워 있게 어떤 모양과 어떤 정도라도 힘 있게 아주 능력 있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게 신약 성도의 원래 본질입니다. 본래 성격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적 짓눌림 여러 가지 세상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